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겸손을 발견했을 때, 주님의 겸손을 보게 됐을 때 그와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또한 발견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을 배워가고 또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난주 중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우신 채로 그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발견했을 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구나. 주님은 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이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얼마나 합당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분이 그곳에 누워 있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위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겨우 말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더워서 불편하고, 너무 추워서 불편하고, 요가 얇아서 불편하고, 등이 베겨서 불편하고, 우리 불편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거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보다 더 낮은 곳을 찾아 내려서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나는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다시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늘 자신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모습이 함께 보여지는데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저 북극성 위에 높이 올라 내가 전능하신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말구유에 누워 계신데 우리는 더 낮은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어찌 겸손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여 명의 성도들이요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마음을 함께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이유가 우리가 먼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곳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증인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 증거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3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우리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40절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3천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가죠.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새벽 3시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부흥이 왔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에 회개가 임했어요. 물론 제 마음에 임했고 그리고 거기 많지 않은 무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이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흥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부흥이 왔다라는 확신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회개가 왔어요. 그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제가 마음에 기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고 영적으로 전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자꾸 증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꿈을 꾸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자가 그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41절에 말하고 있죠. 상상을 해볼 수가 없지만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연약함 속에 있던 자녀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더 이상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쏟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그 사람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느끼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아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므로 이 사람을 싫어하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므로 이 사람을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내가 될까봐, 그러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변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서 뒤돌아서 나를 높이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그 죄인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나를 환영하시고 이러한 나를 기다려주시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더 너무나 감당이 안 될 만큼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했을 때 내 안에 그를 밀쳐내고 싶은, 그를 거부하고 싶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웠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너무나 놀라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무엇을 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나를 끊임없이 실망시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작아집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가엾고 너무 안쓰럽고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배우는 거예요. 자녀를 둠으로써. 만약에 자녀가 없었다면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제가 몰랐을 텐데,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조금 더 알아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님의 억울함이 조금 알아질 것 같고, 그리고 누구한테 모함을 받거나 분통 터지는 일이 있으면 또 주님의 그 답답함을 조금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향해서 선택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더욱 주님을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할 때 그 사랑 안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의 사랑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서 알아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부흥에 대한 그 메시지의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다시 또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으로는 꿈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꿈꾸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선포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다시금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까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제가 달빛이 핏빛처럼 벌겋게 붉어지면은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던 해에 제가 이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골목이 이렇게 큰 지도를 보듯이 내비게이션 보면은 골목이 몇 개 있는지 잘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골목 안에 있으면서도 제가 서 있는 골목과 제가 서 있지 않는 골목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길들을 따라서 이제 어딘가에서 주님이 확 덮쳐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막 도망을 갔어요. 그 환상 속에서. 이 골목에서 막 뛰어서 저 골목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나미가 탁 덮칠 때 그 쓰나미가 덮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사람이 도망가는 속도보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도망가는 속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할 길이 없는 곳까지 제가 막 도망을 가서 이제 막 빠른 골목에서 주님이 확 덮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에 보니까 불과 구름과 연기 기둥이 막 가득한 그런 정말 우르르르 하고 모든 빈 공간을 다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와 같은 상황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금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와 같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빈 골목, 길들을 따라서 막 움직였어요. 불과 구름과 연기 기둥 같은 것이 막 불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막 빈 골목마다 다 채우면서 넘어가는데 제가 그것이 길을 따라갔고 빈 곳마다 이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이 임하실 자리를 내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실 길을 내 심령에 예비하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하는 것,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주님이 오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며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무언가 분주히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여러분을 다 상승시켜서 채워놓게 될 것입니다. 자신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에 여러분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이런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손으로 만져질 듯하게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적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옷은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자신감을 여러분 안에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그러한 보물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들이 이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다른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조차 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꺼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무래도 그분과 더 가까이 친밀함 속에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여기 와 있는 걸 나는 알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상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조금 헷갈리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 그분의 뜻인 것을 나는 압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미군 병사들이 30만에서 4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디트로이트시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고 각 가정마다 누구네 가정은 아빠를, 누구네 가정은 형을, 오빠를, 동생을 이렇게 전쟁터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 졸업할 무렵에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내 아이를 잃을까봐, 우리의 가족을 잃을까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교회에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자리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매일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이미 크나큰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자기 이웃의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들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법을 이제 자연히 배울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기도,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는 그 울부짖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하는 법, 또 그분과 기도 가운데서 연합하는 법, 그리고 또 슬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그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 응답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 들려진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귀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나에게 주신 개인의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부르짖음은 천국의 굉음이 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선교 성전 안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간 아이들이 64명이었대요. 근데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아이들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젊은이들이 64명이 그 마을에서 그 교회 안에서 간 아이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럼 그들의 기도는 멈췄을까요? 아이들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임무를 완성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도 매일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어느 날 그 교회는 부흥의 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그 교회에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드렸던 모든 기도는 정말 그날이 가기 전에 응답받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게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 기도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가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이 번져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자신의 아픔은 사명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은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밭은 점점 깊고 넓어져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담아낼 그 웅덩이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단순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여러분이 점점 더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양쪽으로 다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방향을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한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힘들어 땅을 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예언의 말씀이라는 삽을 들고 믿지 않는 영역들을 우리가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선 하지 말라 하신 것만이라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찾아서 하지 않아 갔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누릴 복들을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그런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말씀에 순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은 어디까지의 구원인 것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령 안에서의 이 고백은 첫 번째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환경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는 그 구원들, 너무나 소중한 구원들, 그러나 그 구원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이 영원히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으로 통과하는 그 마지막 그 구원을 향해서 가기 위한, 믿어지기 위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확장해 가기 위한 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입으로 직접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수록 여러분은 점점점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시간만큼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손을 들어 더듬을 만큼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 임재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붓고 있고요. 지금 수많은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다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성령을 부으실 것이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등에 남아있던 그 기름이 떨어져 감으로 등이 꺼져 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등과 기름 함께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은혜 받는 거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예배는 과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이 강단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숙제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숙제를 해나갈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부으실 바로 그 성령을 의미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내 안을 채우며 내 안에 그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외에는 더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시며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자신만 일어설 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모든 속해 있는 영역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경험한 그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